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부당한 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 그가 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이 사건을 맡아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 헤롯 대왕이 죽기 전 그는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만 모든 왕국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갈릴리 북쪽 지역은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지만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생가가 있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고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 퇴위되고 유배 보내기 전까지 42년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재판 이외에도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으로 복음서에 알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헤롯의 이복 동생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였고 헤롯은 그 요구를 거부하기를 주저하다 마지못해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금 헤롯의 아내가 되었고 딸에게 그것을 요구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서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는 주님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헤롯은 그들의 요구에 안 된다고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재판권 행사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해 뜬 후 첫 시간 일어났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그에게 책임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간단히 신문하였지만 그분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도 책임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에게는 십자가형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그렇게 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헤롯과 같이 잘못된 일을 멈추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길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내가 외쳐야 할 때 침묵했던 순간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잘못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몫의 책임을 지기보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했던 적을 알고 계십니다. 나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고 또 환란의 시대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환란의 때에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견디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전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그 성전은 이제 그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제1성전 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짓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이고
제2성전 하면은 스룹바벨 왕 때 다시 재건하였던 성전을 일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지어진 성전 제2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이제 그 스룹바벨 왕의 성전 많이 파괴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러한 성전이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보면은 BC 19년에서 AD 63년까지 실제로 이제 완공되기까지가 거의 8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있을 때는 한 40여 년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인 그러한 성전의 상태입니다. 뭐 부르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그러나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재건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또 파괴되면서 또 함락되고 파괴되면서 이제 쫓겨나가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본격적인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급한 상황, 그 어전시한 거죠. 뭐 지붕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집안에 들어가서 뭘 좀 챙겨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그 사막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겉옷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이유는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 굉장히 급하게 도망가야 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혹은 이미 삶에 있어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을 들을 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었었던 초대 기독교인들 또한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실제로 이제 함락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로마에서 AD 66년에 이제 포위되죠. 그랬다가 멸망하게 이제 70년에 이제 69, 70년에 멸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66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로마가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포위가 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쳤었다.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건들 이렇게 회상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타임을 맞춰서 그 포위를 풀게 하셔서 도망칠 수 있게 하셨는가.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처럼 아주 잠깐 사이에 포위가 풀렸는데 도망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뭘 챙기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을 연상시켜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로 그러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으니까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 심령이 참 메인 것이 많은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주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인도해주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내가 주저주저하고 내가 뭐 이게 뒤돌아보는 거죠. 뭐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은혜의 순간을 놓치면은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언제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고
메인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지금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메인 것들은 무엇이 있나, 나는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준비된 자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도 받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 위기의 상황에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도망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든 은혜의 때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벼운 심령으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시면서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요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